서울에서 목회하는 저와 가까운 정다니엘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다니엘. 축구를 굉장히 잘해요. 나이도 저랑 동갑인데 가끔 동기 모임에 늦게 오면 그날은 꼭 축구하고 오는 날입니다. 꼬리 넣고 세레머니 하다가 늦게 오는 날이에요. 근데 원래 이름이 정광춘입니다. 정광춘인데 이름을 개명했어요. 아쉬워요. 그 이름 부르는 재미가 있었는데. 근데 그 동기 목사님이 예전에 축구를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인상 깊었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보통 어떤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기본기부터 연습하거나 코치에게 레슨을 받습니다. 저도 예전에 배드민턴을 시작할 때 레슨을 받았었죠. 그런데 그분 말씀이 유독 축구만큼은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이야 아이들 축구 교실 많이 생겼지만 과거에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빤스만 하나 입고 있으면 언제든지 나가서 열심히만 뛰어다니면 되는 게 축구인 줄 알았죠. 그래서 좀처럼 실력이 늘지 않는 거야. 왜 축구 연습을 안 하지? 왜 기본기 훈련을 안 하지? 그러니까 1년 만에 한번 옷 입고 축구하면 맨날 그 실력이다. 듣고 보니까 참 맞는 말 같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어쩌면 예배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훈련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려 나올 때 어떤 훈련받는 자세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훈련하다가 나오십니까? 아니지요. 오늘은 목사님이 얼마큼 은혜로운 말씀을 하실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무언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준비를 우리가 미리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다고요. 이처럼 성경은 예배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자에게 예배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 성공 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어떠해야 한다. 예배드리는 자가 어떠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습하고 훈련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처럼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무슨 어떤 특별한 영적 은사라든지 대단한 지혜가 있어야 할까요? 그러면 아무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못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저 우리가 산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될 때 그게 영적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 예배 드리러 가요, 이런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위로를 받았는지 여기에 더 집착하는 경향이 있죠. 그게 나쁘진 않지만 내가 지금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렸는가, 여기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은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분 혼자만 그냥 영광 받고 끝내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순서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여드리면 그분은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제단에 타오르는 제물의 기름을 흠양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에게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과 위로와 능력이 여러분의 몫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서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모두 죽여서 드렸습니다. 죄인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 동편에서 북쪽을 바라보면서 제물을 죽이면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면서 죄 사함의 예식을 행했던 거죠. 왜 제물을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까?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제물의 피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언약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물은 싹 다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 몸을 죽여서 제물이 되라고 하지 않고 산제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게 제사의 법칙인데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그 의미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만 이것은 먼저 구약시대의 짐승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었듯이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고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한 나의 죽음을 의미하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너무나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죽지 않아도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한 신학적인 기본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가면 안 돼요. 우리가 거룩해야지, 구별돼야지, 우리 몸을 드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 대충 알잖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죽은 제물이 되지 않고 산 제물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초라한 내 육신이 이제는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도구가 되었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산 제물이란 말 앞에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의 특성은 거룩함에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나 대신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인해 산 제물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서의 기준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제나 오늘이나 흠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 기억에, 어린 기억에 어머님이 주일날 아침에 신문지 사이에 돈을 껴놓고 다림질을 하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구겨진 1,000원짜리 다림질 하면 10,000원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다림질 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그 마음이에요. 구약의 제사 중에 소제를 보면요, 집에서 떡을 만들어다가 하나님 앞에 요제를 흔들면서 드리는 제사가 있거든요. 그 떡을 만들기까지 집에서 가루를
빻아서 반죽을 하고 구워서 가지고 나오는 그 정성, 그때부터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 구별된 제물, 준비된 제물, 마찬가지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한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금욕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당연히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몸을 학대한다든지 어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고행을 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괴롭혀가지고 도에 이른다든지, 그거는 기독교 신앙도 아니고 전통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선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몸은 단순히 우리 육체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의 전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먼저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 제물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제물이어야 제사가 성립되듯이, 예배를 통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죠. 따라서 자기 몸을 거룩하게 제물이 되게 하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일날 1시간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1시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정직하게 말씀 앞에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고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기뻐하신다고요. 영적 예배자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기 때문에 반응한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연애했던 시절을 한번 까마득하지만 상상해 보세요. 데이트하러 갈 때 마음이 얼마나 설레입니까? 혹시 길거리에서 막 싸우는 아저씨들 욕소리 들리면, 그녀를 만나는 거 100m 전인데 내 마음이 저런 욕설 막 귀를 막 씻고 싶잖아요. 그 정도 마음이 있잖아요. 왜?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살아있다는 것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이런 기대, 설레임 다 안고 나오셨죠. 오늘 아침에 더 자야 되는데 주일이네, 이러신 분 혹시 계신가요? 어떤 남자가 어머니에게 교회 가기 싫어요,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물어요. 왜? 3가지 이유를 댑니다. 주일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으니까 가기 싫죠. 저 성가대 합창소리 화음이 불협화음이라 듣기 싫어 가기 싫죠. 대표 기도하시는 분 기도를 얼마나 많이, 우리는 안 그렇지만 얼마나 길게 하시는지 지루해가지고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도 네가 교회를 가야 되는 3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곳이 아니니까 가야지. 둘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가야지. 그리고 3번째는 네가 담임 목사니까 가야지. 저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처럼 지방의 준비하느라 제가 지방 임원을 맡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가지고 이번 이 주보에 성경 퀴즈도 잘못 냈잖아요. 뭐 교회 재판에 그냥 지방의 준비에 회계장부 정리에 정신이 없어요. 아침에 눈 떴는데 주일이다. 그럴 때가 있어요. 회개했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주님 하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신학생 때 수련회 때 와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만 차가 막혀가지고 1시간을 늦었어요, 그분이. 근데 우리는 찬양하면서 기다렸는데 그분이 올라오셔가지고 5분밖에 시간이 안 주어진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을 하고 가셨는지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자기가 신학생 때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하고 일어났는데, 감사하게도 지금도 목회가 40년째인데 지금도 주님 하고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찔리고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달라질 여지를 갖고 있지 않은 채
설레임과 기대가 없으면서 무조건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내려주셔야 그래야 내가 그 은혜 받고 뭔가를 하지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아니라니까요. 학생들이 수업을 받으러 갈 때 예습 복습하고 교과서 갖고 가는 것처럼 예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자신을 돌아보고 간절한 기대와 살아있는 생생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교회에 새로 나오신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는지 기도도 뜨겁게 하셨죠. 그런데 등록도 하셨는데 몇 주 나오시더니 안 나오시는 거예요. 궁금해서 전화드렸더니 아니, 이 교회는 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안 합니까? 그게 영 불편해서 못 나오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사도신경을 할 때가 있죠. 우리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또 감리교 교리적 선언도 고백해요. 신앙의 표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매번 드리는 예배 순서에 넣지 않는 것뿐이죠. 예배 전통, 순서, 이것들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남겨진 교회의 중요한 영적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순서처럼 예배 드렸겠습니까?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것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중요한데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외형에만 치중한다면 우리는 자칫 형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1절 전반부 말씀이에요. 이것을 지금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아무리 좋은 예배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 위에 넘치고 뛰어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자칫 우리 자신이 예배 시간에 제물이 된다는 말 자체에 거부감이 든다든지 나중에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독생자 예수가 대신 죽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 사건을 항상 기억하고 믿고 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산제물이 되겠다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입니다. 나의 헌신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행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타락한 아담 대신 짐승을 죽여서 제단에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이며,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자비와 위로와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분의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영적 예배의 자리로 계속 부르고 계신 걸까요? 죄 아래서 은혜 아래로 옮겨진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를 통해서만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것이 자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부어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자가 되라고 권면한 데 이어서 곧바로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로마서가 쓰여지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 세상의 질서를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좌지우지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사람들은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세상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아무리 발전한 것처럼 보여도 그 본질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과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세대이며 도덕이 무너진 음란한 세대일 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상실의 마음대로 벌어진 세대일 뿐이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나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세상은 우리의 교구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구원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철학을 분별해야 하는 거죠. 요즘 세상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우월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까치집이요, 폭우에는 견디는데 가랑비에 무너진다는 말이 있어요. 만약 누군가 이 시대의 여러분들에게 교회 다니지 마, 예수 믿지 마, 마치 폭우를 퍼붓는 것처럼 강하게 핍박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믿음을 지킬지 몰라요. 하지만 부슬부슬 내리는 이슬비처럼 꼭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받겠어? 착하게 살면 되지.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돼? 적당히 예배 드리면 되지. 마치 바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근처에서 예배 드려. 재물은 놓고 너희만 가서 예배 드려. 애들은 놓고 너희만 가서 예배 드려. 회유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이렇게 흔들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우리가 서서히 세상의 가치, 철학에 중요한 신앙의 본줄을 내주기 시작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과 예배 생활은 피에 젖은 진흙처럼 너무나 쉽게 깨져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세대에 속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말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말 뒤에 붙어 있을까요? 우리는 거듭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신령하고 민감한 영적 분별력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너 예배자가 돼야 돼. 이게 먼저라는 거죠. 로마서를 구조적으로 구분해 보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관한 말씀인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라고요. 예배에 먼저 성공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사람으로 무장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건방을 떨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막 지어라. 성막.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서가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거나 예배 생활에 실패해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되게 해야 합니다. 보세요. 이런 예배가 구약시대에는 누구에게만 허락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됐어요. 그런데 그 특권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는 말라기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의무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연습 없이, 아무 희생 없이, 아무 절제 없이 예배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평소에 참지 못했던 거 내가 한번 참아보리라.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용서해 버리라. 절제하지 못했던 정욕,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내가 지나가 보리라.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 주간을 살고 다시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이 몸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수련 목회자로 있던 시절에 지금처럼 아주 추운 1월 겨울날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충청도로 부흥회를 가셨고 집사람이 그때 큰애를 가져서 꼼짝달싹 못하는 만삭의 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새벽 차량 운행을 가야 하지만 전날 밤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운행을 못하고 혼자 캄캄한 예배실에 들어가서 불을 켜고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막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배당 문이 열리더니 마치 모자처럼 그 하얀 눈을 뒤집어 쓴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교회 한참 윗동네에 사시는 최복숙이라는 권사님이셨는데요.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아무도 예배당 못 나오면 하나님 슬퍼하실 것 같아서 미끄러질까 봐 조심조심 하면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꽁꽁 얼은 그분의 손을 잡아드리고 그분 딱 앞에 앉고 제가 이제 서서 준비했던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경책을 피는데 눈물이 계속 떨어져서 그날 설교를 죽을 쓰고 말았죠. 여러분,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기도 하고요, 아파하시기도 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얼굴이 없으면 하나님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전 그때 깨달았어요.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내가 나를 볼 때 매일 불평하지요, 미워하지요, 정욕에 또 넘어지고 쓰러지죠, 혈기 부리죠. 이렇게 초라한 내 몸을 그래도 다듬고 회개해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겠다는 악착 같은 각오로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약하고 부족해도 나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쁨의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